압살롬의 치세하에서 세력을 견고히 다진 아히도벨은 급기 압살롬에게 군사 12,000명을 택해 다윗을 쫓아 그를 죽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합니다. 나아가 다윗의 생명을 거두면 다윗과 함께한 모든 이스라엘은 압살롬에게 복종할 것이라며 압살롬을 회유합니다. 아히도벨의 책략에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은 모두 그의 말을 옳게 여기고 그를 지지합니다. 그렇지만 압살롬은 무언가 부족했는지 다윗의 신복 후세의 뜻을 묻습니다. 이에 후세는 다윗을 따르는 군사들은 뛰어난 용사이고 또 다윗도 병법에 능통해 섣불리 나섰다가 패하면 회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반기를 듭니다. 아울러 후세는 이스라엘의 전 지역에서 군사를 모병해 그들을 이끌고 양쪽에서 다윗을 협공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간언합니다. 그러면서 혹시나 이러한 계획이 어긋나 다윗이 포위망을 뚫고 인근 성으로 피신하면 온 군사와 함께 성을 포위하여 공략하면 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합니다. 결국 압살롬과 이스라엘은 후세의 책략이 아히도벨보다 낫다면서 후세를 지지합니다. 매사에 신중했던 후세는 아히도벨의 책략을 저지하고 압살롬의 급습을 경계하고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즉시 사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오늘 밤 광야에서 떠나 속히 요단강을 건너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고 전하게 합니다. 이때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은 타인의 시선을 피해 성 밖의 예루살렘 동남쪽 기드론 골짜기에 에르노겔 셈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한 여종이 셈에 가는 척 성읍을 나와 어렵사리 후세의 전가를 전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이를 본 한 소년이 압살롬에게 밀고 하게 되고 이에 두 아들은 다급하여 바후림의 아무 집에 무작정 들어가 그곳 우물의 몸을 피하는데 이때 그 집 여인이 재빨리 우물을 덮고 찌은 곡식을 덜어 그들을 숨깁니다. 때마침 바후림 여인의 집에 이른 압살롬의 수하들은 여인에게 아히바스와 요단의 거취를 캐묻는데 그 여인은 지난날 라합과도 같이 그들이 이미 시내를 건너갔다고 이릅니다. 이 압살롬 수하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성으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그들이 사라진 후 두 아들은 우물에서 나와 천신만고 끝에 다윗에게 후세의 전가를 전합니다. 다윗은 후세의 말대로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합니다. 한편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자신이 책략을 물리친 것에 괴로워하면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신변을 정리한 후 몸에 자살하고야 맙니다. 여기서 아히도벨의 자살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직접 원수를 치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중에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면 그의 선하신 뜻대로 원수를 척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악인이 스스로 계략에 말려 끝내 자기 자신을 파탄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는 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보아 이는 아히도벨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뜻깊은 신앙의 단편이라고 볼 것입니다. 이에 그 다윗과 백성들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군사들과 함께 다윗의 뒤를 쫓아 요단강을 건넙니다. 이때 압살롬은 요압을 대신해 이드라의 아들 아마사를 군대장관으로 삼는데 그들 양쪽은 요단강 동편 길르앗에 진을 치고 서로를 마주대합니다. 이때 암몬에 속한 라빠인 나하스의 아들 소비 등이 다윗의 곤고한 처지를 딱하게 여겨 다윗과 그의 백성들을 돌보고자 따뜻한 음식을 전합니다. 다윗은 마하나임에서 그와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고 그들 위에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워 각각 요압, 아비세, 이때에게 붙이고 자신도 친히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이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압살롬의 목표는 자신들이 아닌 오직 왕의 목숨이라면서 이에 왕은 성에 머물러 있다가 필요한 경우 구원병을 내보내 자신들을 지원하면 그것으로 족하다며 다윗의 참여를 극구 만류합니다. 전열을 가다듬은 군사들은 성문 곁에서 지켜보는 다윗의 전송을 받으며 열을 지어 나갑니다. 이때 다윗은 요압, 아비세, 이때에게 전쟁에서 부디 자신을 위해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모든 군사는 이러한 다윗의 부탁을 깊이 새겨두었습니다. 다윗의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 에브라임 숲속에서 그들과 일대 접전을 펼칩니다. 결국 다윗의 군사들은 크게 승리하는데 그때 이스라엘은 포위된 채 고전하다가 2만여 명이 희생을 치렀는데 이때 숲에서 죽은 자가 전장에서 죽은 자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이로써 전세는 순식간에 역전되기에 이릅니다. 예상치 못하게 에브라임에서 패배를 맛본 압살롬은 달랑 노새 한 마리의 몸을 맡기고 단신으로 다윗의 포위망을 뚫고 도망칩니다. 이때 압살롬의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밑을 지날 때 그의 머리털이 상수리나무에 걸리게 되고 그가 탄 노새는 빠져나간 채 압살롬 몸뚱이만이 공중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의 머리카락이 유난히 굵고 무거웠던 것을 감안할 때 그도 그럴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광경을 목도한 다윗의 군사가 이를 요압에게 전하는데, 이때 요압은 어째서 압살롬을 처단하지 않았느냐며, 만약 그를 처단했다면 자신이 후한상을 내렸을 것이라며 그 군사를 호되게 나무랍니다. 이에 군사는 요압에게 자신은 결코 왕의 아들을 죽일 수 없었고 설령 죽었다면 왕명을 거역한 죄로 요압의 손에 죽었을 것이라 항변합니다. 나아가 군사는 출병 당시 다윗이 간곡한 부탁을 요압에게 상기하게 합니다. 다급해진 요압은 차근차근 세 자루를 들고 압살롬에게로 가서 매달려 있는 그의 심장을 창으로 깊숙이 찌릅니다. 이후 요압의 병기를 맡은 소년 10명이 가세해 앱살롬을 에워싸고 그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습니다. 이후 요압은 나팔을 불어 싸움을 그치게 하고 압살롬 시신을 수습해 숲을 큰 구멍에 던져두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아놓습니다. 압살롬은 생전에 자신을 위해 한 개의 비석을 세워두었는데 이는 자신의 이름을 남겨두기 위함의 뜻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이를 압살롬의 기념비라고 칭하고 예루살렘 서쪽 흰놈 골짜기로 생각되는 왕의 골짜기에 세워두었습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한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는 요압에게 이 소식을 다윗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합니다. 그러나 요압은 왕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면 매우 슬퍼할 것이라며 아히마아스의 청을 물리칩니다. 요압은 아히마아스를 대신해 구스 사람 하나를 택해 이 소식을 왕에게 전하라 명합니다. 왜냐하면 구스 사람은 이방인이라 이러한 불상사를 전하기에는 아히마아스보다 적합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히마아스는 끈질기게 요압을 설득해 허락을 받아내고 즉시 다윗에게 이 소식을 먼저 전하려 구스 사람을 뒤쫓아 그를 따라잡습니다. 그때 성루의 파수꾼이 멀리서 한 사람이 뛰어오는 모습을 보고 성문 곁에 앉아있던 다윗에게 구하는데, 이때 다윗은 짐짓 만약 이 전쟁에서 패배하면 백성들이 떼지어 줄줄이 몰려올 텐데 이처럼 혼자라면 필경 기쁜 소식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가까이 다가선 처음 사람이 다름 아닌 아히마아스라는 것을 보고 다윗은 확신에 차서 그들을 맞이합니다. 아히마아스는 다윗에게 승전 소식을 전합니다. 다윗은 이를 한 귀로 흘리고 오직 압살롬의 안부를 묻는데 아히마아스는 다윗이 슬퍼할 것이 두려워 압살롬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뒤에 도착한 굿 사람은 압살롬이 죽임을 당했다고 곧이곧대로 다윗에게 전합니다. 끝내 다윗은 성문벽 앞에서 자신이 압살롬을 대신해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이라 한탄하며 거듭거듭 내 아들 압살롬을 외치며 슬피 울며 통곡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귀환한 모든 백성들도 다윗의 이 같은 슬픔에 마치 전쟁에서 패하기라도 한 것처럼 고개 숙여 조용히 성으로 귀환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지켜본 요압은 다윗 앞에 나아가 왕이 승리를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적장 압살롬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것은 마치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는 것과 같은 처사라고 항변합니다. 나아가 다윗의 처사는 왕을 구원하기 위해 생명을 걸고 전쟁에 임한 모든 군사를 부끄럽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멸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이는 압살롬이 살고 자신의 모두가 죽기를 바랐던 기대와 다름이 없다며 다윗을 통렬히 지탄했습니다. 요압은 재차 왕이 여전히 지금처럼 슬픔에 잠겨 있다면 백성의 민심은 왕에게서 떠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이에 나가서 왕의 군사를 따뜻이 위로하라고 이릅니다. 만약 이처럼 행하지 않으면 민심은 왕을 떠나고 또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보다 더한 고초에 직면할 것이라고 충고했습니다. 이윽고 다윗은 몸을 추슬러 성문에 나아가 요압의 충고대로 자신의 신복들과 군사들을 따뜻이 위로합니다. 압살롬의 죽음으로 애통해야 한 다윗의 처사는 그의 온유한 성격에서 비롯된 깊은 인정의 발로로서 적의 죄마저도 염두에 두지 않을 만큼의 깊은 애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국의 왕으로서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시각에서 요압의 충고는 지극히 정당했습니다. 그의 충고에 따라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는 다윗의 모습을 지켜볼 때 그의 깊은 신앙의 내막을 다시금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 다윗의 세력은 날로 커져만 갔습니다. 곧 모든 백성이 다시금 다윗에게로 돌아와 그를 왕으로 추대하자는 물결이 널리 일었습니다. 특히 뜻있는 백성들은 다윗이 자신들을 위해 이방 원수의 손에서 구원했고 또 블레셋에 대항해 숱한 공을 세웠음에도 지금 압살롬에게 쫓겨 타향해 있는 다윗을 왜 황교하게끔 하지 않느냐며 속히 다윗을 모셔야 한다며 민심을 자극했습니다. 이러한 여론을 접한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기별해 온 이스라엘이 이처럼 자신을 재차 왕으로 추대하자는 뜻을 피하고 있는데 어찌 형제로서 유다 지파만이 잠잠하냐며 그들을 질타합니다.
나아가 다윗은 지난날 압살롬의 군대대장 아마사에게 이후 요압을 대신해 자신의 군장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벌 주실 것이라 경고하며 호의를 보입니다. 이때 모든 유다인은 마음을 돌려 다윗의 황궁을 청합니다. 이에 그 다윗은 마하나임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려고 요단강가에 이릅니다. 유다인은 사신을 보내 다윗을 맞이하고 그들 또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동쪽 길갈에 당도합니다. 이때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지난날 다윗이 쫓길 때 돌을 던지며 다윗을 저주한 일을 떠올리고 황급히 다윗의 환심을 사려고 유다인과 함께 다윗을 영접합니다. 시므이는 식솔들과 무비보셋의 종 시바를 대동하고 요단강을 배로 밟고 다윗에게 나옵니다. 다윗이 그의 가족들과 함께 시므이가 깔아놓은 배를 밟고 건너려는데 시므이는 다윗에게 지난날의 과오를 돌이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아비새는 지난날과 똑같이 이번에도 시므이를 죽여 왕을 저주한 죄값을 물어야 한다며 다윗에게 구했지만 다윗은 재차 시므이를 죽여 없애면 또다시 민심은 떠날 것이라며 시므이의 과오를 쌓아안고 그를 용서합니다. 그러나 훗날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시므이를 죽이라는 유언을 남기게 되고 그때서야 시므이는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한편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도 그곳에서 다윗을 맞이합니다. 그때까지 무비보셋은 다윗이 떠난 때부터 지금 귀환할 때까지 마치 상을 당한 사람처럼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무비보셋을 접한 다윗은 그에게 어찌하여 피난길에 자신과 함께 가지 않았느냐고 묻습니다. 이에 무비보셋은 자신이 절름발이었기에 나귀를 타고 왕과 함께하고자 했으나 시바가 자신을 속이고 왕께 음해했다고 구했습니다. 무비보셋의 말을 들은 다윗은 정색하고 더 잃을 것 없다며 시바와 그 밭을 나누라고 명합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은 왕이 지금 평안히 궁에 귀환하게 되었으니 자신은 이제 밭이 필요 없다면서 모든 밭의 소유를 시바에게 돌리라고 청합니다. 한편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를 때 호의를 베풀었던 길르앗의 거부 바르실레가 다윗을 배웅하려 요단강에 이릅니다. 다윗은 그의 호의를 기억하고 자신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서 남은 생을 평안히 지내자고 권유합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자신의 나이가 이미 80세에 이르렀는데 이후로 무슨 영호가 필요하겠냐면서 다윗의 권유를 극구 사양합니다. 나아가 바르실레는 이 세상에서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다윗과의 만남을 그나마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요단강을 건너게끔 해서 이로써 자신의 마지막 소임을 끝까지 다하겠다고 이릅니다. 여기서 바르실레는 한 가지 소원을 말합니다. 곧 그 아들 기맘을 자신을 대신해 왕의 품에 붙여 앞길을 도모해달라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를 기꺼이 받아들여 기맘을 품에 안아 바르실레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보면 볼수록 바르실레의 처사는 가슴을 여미게 합니다. 모든 부모의 마음이 어찌 바르실레와 다르겠습니까마는 자식의 장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바르실레의 모습을 지켜볼 때 자식에게 장애가 되지 않으려는 사려 깊은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수겨얹게 합니다. 아무튼 바르실레는 남겨진 이 땅에서의 삶을 요단강 나루에서 아들 기맘에게 붙여 뒤를 잇게 했습니다. 이후 다윗은 온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길갈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유다와 이스라엘은 심한 분란에 휩싸입니다. 곧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왕의 귀환을 주도했는데 어째서 나중에 합류한 유다가 이를 가로채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자신들보다 앞서 왕을 먼저 맞이했냐는 것이 다툼의 소지였습니다. 유다는 유다대로 다윗이 자신들의 지파임을 내세웠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10지파의 몫을 내세워 대립했습니다. 당시 유다의 말은 이스라엘보다 더욱 강경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중에 베냐민 사람 세바라는 불량배가 있었는데 그는 다윗에게 반역한 뜻을 품고 자신들은 유다 왕인 다윗과 나눌 기업이 없다며 다윗을 따르지 말고 제각기 각자의 땅으로 돌아가자며 이스라엘을 선동합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재차 다윗에게 등을 돌려 세바를 쫓아가고 유다는 다윗과 함께 요단강에서 예루살렘까지 동행합니다. 이내 예루살렘 성으로 귀환한 다윗은 이전에 궁을 지키게 했던 10명의 후궁을 붙잡아 별실에 가둡니다. 이후 그들은 다윗과 단 한 번의 해면도 없이 죽는 날까지 생부합으로 지냅니다. 다윗은 재차 이스라엘의 반란군을 치고자 아마사를 군장으로 임명하고 그에게 3일 내로 유다 군사들을 소집케 합니다. 그러나 지난날 아마사가 압살롬의 신복이었기 때문인지 유다는 아마사의 모병에 동참치 않고 끝내 다윗이 명한 3일은 훌쩍 지나고야 말았습니다. 결국 다윗은 아비새를 불러 세바가 압살롬보다 더욱 위험한 인물이 될 수 있음을 상기시키고 그가 견고한 성에 들어가
유다를 괴롭히기 전에 즉시 근위병을 이끌고 세바를 추격하라고 명합니다. 여기에 요압도 아비새를 따라 세바를 쫓으러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릅니다. 이때 아마사도 모병을 마치고 앞선 그들과 합류합니다. 당시 요압은 무장하고 있었는데 요압은 아마사 앞으로 슬며시 다가가 일부러 칼집에서 칼을 빠뜨립니다. 요압은 이처럼 칼이 없음을 아마사에게 엿보여 그의 방심을 유도했습니다. 이내 요압은 아마사에게 다가가 당시 예법으로 아마사의 턱수염을 잡고 입을 맞추며 겉옷 허리춤에 찬 다른 칼로 아마사의 배를 찌르고 그를 죽입니다. 이처럼 요압이 아마사를 죽인 이유는 군대대장이라는 자신의 지위가 다윗의 명예에 의해 아마사에게 넘어간 것에 대한 원한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요압은 아마사 시체를 겉옷으로 덮고 들판에 던져주고 재차 세바를 뒤쫓습니다. 요압은 이스라엘 최북방 단서쪽 6km 지점에 있는 요새이자 예로부터 현인의 오장으로 유명했던 아벨 벤 마아가에 이릅니다. 이후 요압은 그곳에 세바를 포위하고 성내로 진입하기 위해 해자 위에 성벽과 같은 높이로 성을 쌓고 그 위에 올라가 성벽을 넘으려 했는데 그때 성 안에서 한 지혜로운 여인이 큰 소리로 요압에게 할 말이 있다며 그를 가까이 오라고 청합니다. 요압을 마주한 여인은 옛사람이 결정하기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현자의 성 아벨 벤 마아가에 이르고 매사를 도모했음을 상기시키면서 그럼에도 요압이 왜 이스라엘이 존경하고 하나님의 존귀한 기업인 아벨 벤 마아가를 무엇 때문에 치느냐고 하면서 따지듯 묻습니다. 이 요압은 결단코 그렇지 않다고 거듭 말하면서 자신은 다만 이 성읍을 삼키거나 멸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바가 다윗왕을 대적하려고 성 안에 들어간 것이 문제였기에 이처럼 군사를 일으켰다면서 오직 세바만을 내주면 즉시 철군하겠다고 이릅니다. 그 여인은 성 안의 모든 백성에게 요압의 말을 전하고 세바를 참소하여 그의 수급을 요압에게 던집니다. 이에 요압은 여인에게 이른 대로 군사를 이끌고 철수합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다시금 평온을 되찾게 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영원한 지리소